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에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에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이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와 모든 제사장에게 글을 보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제사장 여호야다를 대신하여 제사장을 삼아 여호와의 성전 감독자로 세우심은 모든 미친 자와 선지자 노릇하는 자들을 목에 씌우는 나무고랑과 목에 씌우는 쇠고랑을 채우게 하심이거늘 이제 내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을 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바벨론에 있는 우리에게 편지하기를 오래 지내야 하리니 너희는 집을 짓고 살며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하셨다 하니라. 제사장 스바냐가 스마야의 글을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읽어서 들려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모든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느헬람 사람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정세가 흔들리고 혼란할 때 사람들이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미혹입니다. 인간은 한 치 앞을 가늠할 수가 없죠. 그것이 인간의 연약함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나 어떤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당황하죠.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해석과 해결책을 부단히 찾고 그것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탄 또한 그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때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죠. 이때 사탄이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원리로 사람들을 미혹하죠. 첫째는 거짓된 안녕을 약속하죠. 두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고 바꾸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게 하죠. 마지막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점점 굳게 믿도록 종용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혼란한 상황 가운데 있던 유다 백성들을 이러한 방식으로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바로 느헬람 사람 스마야죠. 스마야는 백성들에게 거짓된 안녕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 자신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고 상황이 바뀌기를 기대하도록 만들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수를 통해서 이 거짓 메시지를 굳게 믿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마야는 분명히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미혹을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보시면 스마야는 대제사장 스바냐와 다른 제사장에게 보낸 편지의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시작하죠. 여러분, 그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는 지금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거짓 메시지를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를 왜 빨리 감옥에 가두지 않느냐라고 편지를 쓴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지금 거짓말을 누구의 이름을 빌어서 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빌어서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거짓된 진리를 유포하는 미혹이 너무나도 난무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진리라는 이름으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는 메시지, 미혹의 메시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죄다 자신들은 다 진리를 전한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진리와 복음,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는 것이 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도 죄송합니다만 정말 너무 구역질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말을 너무 잘하죠. 지식도 풍부하고 호소력도 있더라고요. 지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얼마나 높은 수준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로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뜻과 복음적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메시지는 점점 많아지고 있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시대를 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을 분별할 능력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혼미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로마서를 보시면 11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다루고요. 12장부터는 삶의 실천과 적용을 제시하는데요. 이때 12장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수 있죠.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지혜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 시대의 스마야의 메시지가 우리의 귓가를 맴돌고 있죠. 이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린했던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만행과 행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참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어떤 벌을 내리십니까? 29장 32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느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28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백성을 미혹한 하나냐를 죽게 하셨죠. 그리고 이제 스마야까지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스마야뿐만 아니라 그 자손들까지 벌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서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시려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스마야와 그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을 누리지도 보지도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 자손들은 아예 살아남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지 않고 그릇된 길로 안내한 결과는 이와 같이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옳은 대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그 벌은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이 메시지가 두렵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해, 교회를 향해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분별해내지 못한다면 나 또한 스마야와 다르지 않은 그런 거짓 선지자 같은 설교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를 위해 말씀 위에 바르게 서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은 미혹이 만연한 세상에 살고 있죠. 이 시대는 끊임없이 심리학과 인문학, 경영학 등을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이 아닌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직면한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도 또한 이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성도에게는 설교와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성도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그런 미혹의 메시지들이 또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로 성도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데요, 정말 미혹의 영이 창궐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죠. 그래서 지금이야말로 이 지혜를 구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 지혜를 통해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다음 세대로 가르쳐 놓아야 이 땅에 교회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구하오니 주여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하나님으로부터 그 오는 지혜가 이 기도 가운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에 시대와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응의 성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새벽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깊은 깨달음과 복음이 가르치는 그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한 대형교회 한국교회를 위해서 코로나의 소멸과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배의 영광 회복한 2021년 되기 위해서 또한 중보기도로 우리 환우와 포에버와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각자 개인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